고난 극복 변화명령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 오늘 이제 8일차를 맞았습니다. 어제까지 7구절의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또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계속 복습을 하다 보면요, 이거 또 해야 하나 하지만 거기서부터 불순종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속에서 막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죄를 이기고 순종할 용기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한 번 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제 어제 구절이죠. 시편 40편 1절 시작.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랑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한 번 더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아멘. 욥기 2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방으로 다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게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말은 여러 소리들 중에서 유난히 고난당하는 자들의 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쓴다, 기울인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금 같은 명품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8번째 챕터, 시야가 넓어지는 명품 신앙 만들기. 여기서부터는요, 욥기 전반적인 이 반전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14장의 내용은 이 욥의 시야가 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23장에서 내가 순금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입증하겠다라고 했던 욥의 의지가 이제 조금 더 발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존재가 발견되고 나니까 시야가 달라져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누구도 이기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이 고난이, 세상 모든 고난이 내게만 쏟아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게 뭐냐면요, 고난받는 타인들, 이 고난받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죠.
집과 가축을 빼앗긴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해 팔리는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사람들, 악착같이 일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돈 없고 힘 없어서 아무도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욥기 24장 2절부터 12절에 쫙 나와 있는 거죠. 고난이 시작되면 자기 고통에 매몰되어서 주변을 잘 못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성숙해지는 어느 지점에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또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의 고난의 연대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또 로마 군중들을 보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보면서 이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자기를 보면서 내가 목마르다,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좌우를 둘러봅니다. 똑같은 죄수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는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 좌우의 한편 강도에게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과 이 죄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시선은 타인의 고난에 눈높이를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174페이지 맨 아래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에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의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 고통에 연대할 때 그는 고통을 통과한다. 참 멋진 표현이죠. 타인의 고통에 연대할 때 그는 그 고난을 통과한다. 욥은 자신의 고난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다가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 이 고난을 극복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환우들은 암 환우회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암 환자들끼리 투병을 하면서 이기면서 참 그 죽음을 앞둔 환우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것, 누구도 그 마음을 못 알아줄 겁니다. 또는 임산부들이 출산 후에 조리원에 가면요, 연대감이 커진다고 그래요. 같은 고통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24장에 와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성숙해 가고 있죠. 2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24장에서는 고난받는 이웃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 시선이야말로 명품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약육강식의 전형적인 장면이 17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이렇게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문에서는요, 악한 자들이라고 번역됩니다. 조상의 경계표를 물려버리는 거죠. 유력한 사람들이 이 땅의 경계를 옮겨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는, 소위 말해서 매일 일수라고 하죠. 일일 단위로 갚아야 할 채무를 갚지 못하면 그냥 나귀와 소를 그냥 볼모 잡고 빼앗아가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컨대 큰 회사에 가보면은 이 앞에 보안 요원들이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 근처도 얼씬 못하게 하는 거,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욥이 비로소 보는 겁니다. 스스로 숨어 지내고 거친 광야와 빈들에서 먹을 거리를 구하는 그런 삶. 빈들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추수하고 남은 열매들과 곡식들을 주워 먹는, 그것을 찾으려고 땅만 보고 다니는 거린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24장 6절과 7절에 보면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저는 이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는 말에 이 고등학교 때의 시절이 생각났었습니다. 여기 잠깐 기록했는데 저의 고등학교 시절 별명은 국제빈대였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 그 삶을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지내면서요. 한 집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잠을 잤거든요. 이 친구 집에서도 자고 이 친구 집에서도 자고 한 집에 너무 오래 자면 눈치 보이니까 한 일주일쯤 자다가 가고 한 2, 3일쯤 자면요. 그 집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창수는 집 없냐? 왜 우리 집에서 자냐? 불편하다. 이런 말이 들리면 얼른 짐 싸서 또 다른 친구 집에 가고 그렇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잠을 잤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공부한다고 친구들 집에 오는 걸 부모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곳이 없어진 거죠. 소위 말해서 미천이 다 떨어진 겁니다. 주로 제일 많이 잠을 잔 곳은 교회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잘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학교 교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진짜 잘 곳이 없어서 싸구려 침낭 하나 들고 그 솜으로 된 파카 입고 난방이 되지 않는 교실에 의자 6개를 마주 붙여가지고 의자 침대에서 소위 잠을 잤던 기억이 나요. 성경 말씀에 덮을 것이 없다. 정말 덮을 것이 없었죠. 한겨울 12월 1월 달에 너무너무 추워서 새벽에 온몸이 오글오글 추워서 달달달달 떨게 될 때 제일 먼저 등교하는 당번이 저를 깨워주면 얼른 일어나서 후문문구점에 가서 오뎅 국물로 몸을 녹였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 없어 바위를 안고 자느니라. 욥에게 이런 표현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욥의 눈에 그게 보였다라는 말이죠. 욥의 눈에 그게 보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욥기 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욥은 동방에 의로운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행복감에 젖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면 뭘까요? 가난을 모른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기회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지난날의 가난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이 성숙하게 되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24장에서 욥은 자기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욥은 비로소 그들의 고난에 연대하게 된 겁니다. 철학에서는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생물학적 생존과 경보의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몸에서 신호를 보내니까 병원 가잖아요. 이게 생존의 시그널이 고통의 신호라고 합니다. 또는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뚝이 무너진다거나 강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뚝을 더 높게 쌓거나 저수지를 만들므로 인류는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철학과 이 일반 사회학에서 인류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발전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탁월한 성취와 업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철학이나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이 고난과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레비나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현실적으로 개인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타자성 철학이라는 것을 제창했습니다. 타자성 철학. 이 타자성 철학이란 말은 사람이 고난당할 때 한탄, 외침, 신음, 한숨 등 이런 소리를 낼 때 스스로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이 소리 나만 들으라고 내는 소리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어떤 요청과 호소와 부르짖음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끙끙 앓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수록 소리는 더 커집니다. 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고통이 심해서이기도 하지만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구호의 부르짖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절실한 요청에 응답하는 것을 타자성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또는 이방인, 병든 사람의 아우성 소리가 귀에 들리면 들릴수록 하나님께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비나스라고 하는 분의 책 전체성과 무한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다. 내 눈을 통해서 타인을 보는 것이며 타인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을 게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의 얼굴은 죄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만나려고 하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싶으면 가난한 자들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184페이지에 초막절이라는 게 3대 절기 중에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있죠. 참 이 초막절을 한번 제대로 지켜보면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될 텐데요. 초막절은 가을거지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놔두고 백성들은요,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모아다가 들판으로 갑니다. 그 들판에서 일주일 동안 집이 아닌 들판에서 초막,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삽니다. 뭐 한 3박 4일 정도는 캠프 간다 치고 캠핑 간다 치겠지만 일주일을 거기서 지내보면요,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창고에 먹을 것이 있고 내 집이 있는데 들판으로 가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리고 초막을 짓는 이 규정들이 있어요. 규정이 뭐냐면 이 누워서 하늘을 봤을 때 이 별이 몇 개 이상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지으면 안 돼요. 얼금얼금 지어야 되는데 그 초막에 일주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난했던 시절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단칸방에 지냈던 시절이 있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그런 단칸방에서 한번 지내보십시오. 한 이불 덮고 한겨울에 아랫목을 차지하려고 이불을 막 빼앗았던 그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삶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 데리고 한 번씩 향촌동을 갑니다. 성지는 아니지만 너희 담임 목사님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간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가져요. 그런데 가장 감회에 젖게 되는 것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여기서 살았다고? 내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욥은 자기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제 감사의 제목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풍요로움에만 젖어 있던 욥이 결코 볼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바로 명품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이죠. 1절 한번 복습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한 번 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40편 2절 세 번 나누어서 5번씩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5번,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5번,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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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시작.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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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두 개를 연결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한 번 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마지막 소절입니다. 5번 시작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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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1절 2절 연결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한 번 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아멘 욥을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시고 욥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그 걸음은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고통당하는 자들이 욥의 눈에 보이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24장 말씀을 보면서 고난이 극심할 때에 자기의 고난에 함몰되어서 그 고난에서 허덕이고 있기보다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과 연대하며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여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겠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께서 좌우의 강도들을 보시며 오늘 밤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당할 때에 비로소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성숙한 지점 이때가 고난을 이길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암송하며 고난을 극복하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물질의 연약함과 삶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또 다른 연약한 자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암송한 말씀과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